너희의 구속자요 이스라엘의 거룩하니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위하여 내가 바벨론에 사람을 보내어 모든 갈대아 사람에게 자기들이 연락하던 배를 타고 도망하여 내려가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하니요 이스라엘의 창조자요 너희의 왕이니라.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의 길을 큰 물 가운데에 지름길을 내고 병거와 말과 군대의 용사를 이끌어내어 그들이 일시에 엎드러져 일어나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하였느니라.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뭔가 믿음으로 산다고 하지만 우리 삶의 때때로 뭔가 길이 탁 막힌 것처럼 사면초가가 되고 답답하고 캄캄하고 그럴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애써도 변화가 보이지 않고 이전의 실패나 아픔이 우리의 발목을 잡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불안과 두려움에 쌓이게 하는 그런 경우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의 상황이 바로 그렇다고 하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이 택한 선민이고 하나님이 복을 주셨지만은 등 떠쓰고 배부르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우상을 쫓고 욕망을 쫓고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징계하셔서 너희들 바벨론 포로가 되게 하겠다. 그렇게 선언을 하셨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강대국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말할 수 없는 순환을 겪어야 되는 그런 절망적인 현실 속에서 이제 과거의 영광도 미래의 희망도 모두 잃어버린 것 같이 보이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거죠. 바로 이때에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어 내 백성 내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시느냐? 그 이유는 내 백성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서 지으셨기 때문에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기 위해서. 할렐루야. 이사야서는 유다 왕 우시아나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시대까지 BC 1739년에서 680년경까지 기록한 그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바벨론을 포로로 잡혀가기 바로 직전까지. 자, 그런데 이 택한 선민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신뢰하여 순종하지 않고 거역하고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심판을 경고받게 됐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너희가 그렇게 등 따르고 배불리니까 하나님을 인정하고 신뢰하고 순종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거역하고 또 욕망을 따라서 우상을 섬기고 하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바벨론 포로가 되게 해서 정신 번쩍 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하시느냐?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신실하시고 긍휼과 자비가 풍성하신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친히 당신의 백성들에게 당신을 알리시고 또 할 일을 보이시고 또 그래서 너희들이 알고 믿어 구원받게 하시고 또 그래서 세계 만방에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하는 증인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기쁜 이름과 찬송과 영광이 되게 하겠다. 그렇게 하나님이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택한 백성이 정말 어리석어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를 사서 바벨론 포로로 종살이 하게 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게 본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이 고난받게 하는 거가 본심이 아니고 오히려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기를 계시하셔서 우리에게 자기를 나타내 보이시고 또 할 일을 보이시고 그 성취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하시고 증인이 되게 하시고 아니 기쁜 이름 찬송 영광이 되게 하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어떻게 그렇게 한다고 합니까? 여기 43장 10절에서 12절에 보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하나님이 택하셨다는 거예요. 이는 너희가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 여호와가 만주의 여호와 천지 창조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알고 믿게 하려 하는데 어떻게? 12절에 보면 내가 알려주었으며 구원하였으며 보였고 너희 중에 다른 신이 없었나니 그러므로 너희는 나의 증인이요 나는 하나님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이 그 백성을 택하셨고 당신을 계시하셔 보여주셨고 또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고 그걸 성취하셔서 그들을 구원하시고 증인 삼으시고 하나님 기쁜 이름 찬송 영광이 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삶 속에 이루실 새 일이 무엇이며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를 함께 은혜 나누게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잘 읽어보면 구약의 역사서나 예언서나 다 가만히 들여다보세요. 신기하게 하나님이 인간을 찾아오시고 택하시고 끊임없이 당신의 그 백성에게 보여주시오 계시하시오. 그래서 그들이 알고 믿고 구원받게 하시고 그래서 증인 삼으시는 그런 역사를 이루어가시는 게 이 역사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잘 읽어보면 오늘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첫째 하나님은 과거에도 역사하신 하나님이시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저와 여러분이 지금 여기 있기까지 하나님이 사탄의 종로를 타는 데서 불러내시고 우리를 택하시고 성령을 조명하시고 깨달아서 믿어도 구원받게 하시고 우리 신앙생활 가정 속에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함께 하시는 다른 표적과 기적을 보여주시고 또 성령의 조명하시고 알게 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응. 이걸 말씀하는 거예요. 15절 16절에 보면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한 이요 이스라엘의 창조자요 너희의 왕이니라.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 길을 큰 물 가운데 지름길을 내고 병거와 말과 군대의 용사를 이끌어내어 그들의 일지에 엎드러져 일어나지 못하고 소멸하게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하였느니라. 무슨 얘기요? 너희 과거에도 애굽에서 종로를 탈 때 불러내서 여기까지 재앙과 홍해를 가르시고 광야에서 물을 먹이시고 외출을 먹이시고 만나를 먹이시고 해서 불러내서 지금까지 인도했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과거에도 저와 여러분을 세상 사람은요 이 구원의 비밀을 관원의 지혜도 알 수 없대요. 눈으로 보아도 알지 못하고 귀로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마음으로 생각지도 못하는 이 구원의 비밀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택하시고 부르시고 성령으로 조명 감동 역사하시고 하나님 알고 믿게 하시고 구원해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는 하나님 백성 되게 하신 것도 지금까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택하시고 보이시고 알리시고 인도하시고 여기까지 일하셨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네. 이걸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도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너희를 하나님이 택하셨고 과거에 애굽에서 불러내셨고 놀라운 기적을 행하셔서 지금까지 인도했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도 저와 여러분을 알고 믿어 하나님의 백성 되도록 여기까지 오도록 과거에도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함께 하시고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일하셨다는 걸 깨닫게 되시길 바랍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너희와 지금까지 함께하고 여러 가지 다른 표적과 기적으로 나를 계시해서 너에게 보이고 알리고 여기까지 인도했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저와 여러분을 택하시고 함께 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셨음을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믿는 것이 사실은 믿음의 기본입니다. 하나님이 그 많은 사람 가운데 나를 택하시고 부르시고 성령으로 조명하셔서 성령으로 말미암자면 예수를 주라 시인할 자가 없다고 했는데 관원의 지혜가 보아도 알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마음으로 생각지도 못하는 구원의 비밀을 저와 여러분이 깨달아서 은혜를 믿어 구원받고 하나님 아버지가 부르시고 약속의 기업의 상속자가 되어서 믿음으로 여기까지 오게 하신 것 하나님이 지금까지도 함께 하시고 일하셨다. 라는 말씀. 이걸 믿는 게 믿음의 기본입니다. 기본. 그리고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앞으로도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시고 성숙시키시고 또 약속의 은혜복을 누리도록 일하시고 인도하실 것을 믿는 게 믿음이에요. 그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여러분 이것은 과거 일을 다 잊어버리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 잊어버리면 안 되죠. 과거 일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죠. 또 앞에서도 그 과거에 하나님이 하신 일을 상기시키잖아요. 이렇게 애굽에서 불러내서 구원한 이런 걸 상기시키잖아요. 그걸 앞으로 전에 있었던 걸 다 잊어버리라는 얘기가 아니고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을 너희가 아는 상식의 범주 안에 가두지 마라 그런 말이에요. 지금까지 내가 경험했던 하나님 그 범주 안에 가두지 마라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은 더 크고 어미하시고 놀라우신 하나님입니다. 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 새 일을 행하실 수 있는 분이다. 할렐루야.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고 옛날 일 생각하지 말라. 이것은 내가 지금까지 경험했던 하나님,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 내가 느끼는 하나님, 그 범주 안에 가두지 마라.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고 없는 것이 있는 것이 부르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러면서 광야의 길을 내시고 삶의 강을 내시는 새 일을 행하시겠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택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결국은 이 말씀을 통해 보면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믿어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요한복음에 말씀하시죠.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불렀나니. 왜? 이는 너희로 과실을 맺게 하고 과실이 항상 앞에서 무엇을 받든지 다 받게 하려 합니다. 참포도나무는 대신 예수님께 잘 붙어있는 가지로서 그 생명의 열매, 사랑의 열매, 성령의 열매 맺게 하시고 무엇을 그냥 다 받는 하나님과 친밀하고 화목한 관계를 회복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로 말하여금 서로 사랑하라. 사랑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내가 택했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당신 우리를 택하시고 계시를 통해서 보여주시고 알려주시고 성취하시고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알고 믿고 구원받고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우리가 소명의식을 가지고 증인의 삶을 살고 살아도 죽어도 우리 택한 목적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거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택하시고 부르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걸 믿게 되시길 바랍니다. 자, 그걸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나는 너희가 알고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크고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나는 너희를 위해서 일하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도 너희를 위하여 일하고 있다. 근데 더 크고 놀라운 일을 행할 것이다. 할렐루야. 이것을 믿는 게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비전을 갖는 거예요. 꿈을 갖는 거예요. 앞으로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어떤 새로운 일을 행하실까? 그걸 기대하고 바라보고 구하고 자꾸 두드리며 나가며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조명 감동 역사하시고 우리 인도하셔서 그 예비된 여호와 일에 예비된 하나님의 약속의 은혜와 축복의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지금도 새 일을 행하고 계신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선언하십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뭡니까? 보라입니다. 보라. 뭘 보라는 거예요? 과거에도 지금도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일하고 계시는데 너희가 볼 것을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응?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택하시고 또 성령으로 감동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셨는데도 그걸 잘 깨닫지 못하고 지금도 나를 위해 일하고 계시는데도 그걸 잘 깨닫지 못해.
때문에 늘 불안하고 두렵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낙심하고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마음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해서 일하고 행하시는 일을 보라고 말씀합니다. 마음을 열어서 보는 역사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영안을 열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위해서 일하고 계시는 것을 볼 때 우리는 실망하거나 낙심하지 않아요. 어떤 환경 조건 가운데도 하나님 나를 위해서 지금 일하고 계시고 계획과 섭리 가운데 인도하고 계시는 걸 믿을 때 우리는 낙심하지 아니하고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요셉이 종으로 팔려갔지만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어느 곳에 가든지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이겼더니 하나님 함께 하셔서 형통한 자가 된 것처럼 우리가 그런 믿음의 안목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일하시는 것을 바라볼 때 우리는 낙심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끝까지 승리하고 하나님 선하시는 능력을 경험하며 간증하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시는 걸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위해 일하는 것을 보지 못할까요? 그것은 우리는 항상 현실의 문제에만 시선이 매여 있기 때문에 그래요. 현실의 문제에만 내 시선이 매여 있으니까. 여러분, 어저께도 말씀드렸죠? 어린아이 같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없다는 건데, 어린아이는요, 문제가 생기면 문제 바라보지 않아요. 엄마 아빠 찾아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는 문제만 바라보면 안 돼. 우리는 주인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주인이요. 우리는 그 자녀고 그 청직입니다. 문제가 생기면 주인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주인이 하신 일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문제가 시선에만 매여 있으니까 하나님이 지금 함께 하시고 일하시는 걸 볼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는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전 일을 잊어버리고 과거에 생각지 말라 하는 것처럼 늘 우리는 과거에 매여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가 경험했던 하나님,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범주 안에 그것만 기대하고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더 크고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것을 우리가 바라보지 못하는 거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경험했던 익숙한 방식만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이 끊임없이 나를 위해서 새 일을 행하실 것을 기대하고 바라보게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보다 현실 문제가 더 크게 보이면 우리는 거기에 지배당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요한일서 4장 4절에 그랬잖아요.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했고 너희는 세상을 이겼나니 어떻게?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시니라. 사단의 권세를 파고 사망 권세 깨고 부활 승리하시고 영광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만왕의 왕의 만주의 주가 되신 주님이 내 안에 주인으로 계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분이 함께 하는 한 우리는 망하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망의 강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성 백성에게 마시게 하리라. 하나님이 그걸 나타내시겠다는 거예요. 그걸 너희가 볼 수 있도록 나타내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을 존경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도록 하시겠다는 거예요. 영안을 열어서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이 민족을 위해서 그렇게 새 일을 행하는 것을 보는 역사 있게 되시는 걸 축원합니다. 사막에는 길이 없고 광야에는 물이 없는 곳입니다. 그건 무엇을 얘기합니까? 우리 힘과 능력으로는 가능성이 없는 절망적인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의 힘으로는 전혀 방법이 없는 상황 그 자리에 하나님이 새 길을 만드시고 갈증을 해소할 물이 있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창조자시기 때문에 능치 못함이 없는 거예요. 자, 그럼 본문이 말하는 새 일이 뭘까요? 여러분, 새 일. 이 새 일이라고 하는 것은 이 본문에서 보면 이중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이중 구조. 그래서 뭡니까? 우리가 볼 수 있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일하시는 것을 볼 수 있도록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갈대아 사람들을 하나님 징치하셔서 쫓아내고 불러내겠다는 거예요. 포로에서. 이게 첫째예요. 그게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신 첫째 보이는 일입니다. 자, 두 번째는 골짜기의 마른 뼈같이 가능성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의 심령을 메시아를 통해서 구속을 성취하시고 성령을 보내셔서 거듭나게 하시고 새 창조를 이루어서
마른 뼈가 살아나 큰 군대 이룬 것처럼 그 영혼을 살리겠다는 할렐루야. 이게 여기서 말하는 세일입니다. 우리 그거 잘 알아야 돼요. 사실 이 42장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이게 앞에 존재하는 거기 때문에 42장 1절부터 보면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하늘을 창조하며 펴시고 땅과 그 소산을 내시며 땅 위의 백성에게 호흡을 주시며 땅에 행하는 자에게 영을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네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네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들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보라 전에 예언한 일이 이미 이루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새 일을 알리노라. 그 일이 시작되기 전에라도 너에게 이르노라. 새 일을 알리는 게 뭡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바벨론 포로에서 구원해 내시고 그 이스라엘을 메시아를 잉태하게 하고 출생하게 하는 그런 택한 백성으로 삼으셔서 때가 찬 경륜을 따라서 새 언약의 성취를 메시아가 오셔서 구속을 성취하심으로 말미암아 성령을 보내주셔서 거듭나게 하시고 그래서 그 영이 살아나게 하시고 세계 만방의 택한 백성들이 다 거듭나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고 인체자의 수가 차이까지 하나님 나라가 완성돼서 에스겔 군자의 마른 뼈가 살아 큰 군대를 이룬 것처럼 하나님이 그 일을 행하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바로 이중구조로 말하는 새 일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말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 그러면서 이사야 6장에 이사야 9장에 6절 보면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한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할 것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여심이 이를 이루시리라. 하나님께서 지금 새 일을 이루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백성들을 야곱의 족속 이스라엘을 구원해내시고 그들을 통해서 메시아가 잉태되게 하시고 탄생하게 하셔서 그 메시아가 오셔서 구속을 성취하심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영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백성 되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백성으로 하여금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셔서 이 땅의 증인이 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며 증거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기쁜 이름과 찬송과 영광이 되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백성의 언약을 이루고 이방이 빛이 되겠다는 것 그 백성의 언약이 뭡니까? 새 언약이잖아요. 내가 너희 남편이 되었어도 내 언약을 깨뜨렸다. 내가 새 언약을 주겠다. 그때는 메시아를 통해서 구속의 역사를 이루면 내 영을 너희 안에 보내줘서 너희가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 믿어서 백성 되게 하겠다. 이게 새 언약이에요. 그것이 성취하시고 생명의 빛으로 세상을 구원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의 빛이다 그런 말이죠. 그걸 다 여호와의 열심히 이루시겠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44장 3절에 보면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서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풀 가운데서 솟아나기를 시냇가의 버들같이 하리라. 참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사실 지루의 세일 교회도 있지만 이 세일이라는 게 바로 그런 의미예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열심으로 택한 백성들을 어떤 위경 가운데서 건져내시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기쁜 이름 찬송 영광이 되게 하겠다라고 이거 하는 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세일을 행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렇게 약속한 내가 그 바벨론을 징치해서 쫓겨가게 하겠다라고 오늘 본문 14절에 말씀하셨는데, 너희의 구속자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위하여 내가 바벨론에 사람을 보내어 모든 갈대아 사람에게 자기들이 연락하던 배를 타고 도망하여 내려가게 하리라 그랬는데, 다니엘서 5장 31절에 보면 메대 사람 다리오가 그 바벨론을 치고 뺐습니다. 그래갖고 메대와 바사가 이제 큰 대국이 되죠. 페르시아로. 거기에 원년 고레스 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킵니다.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성취하셨잖아요. 뿐만 아니라 지금 시점에서 우리가 보면 여호와의 열심히 메시아를 통해서 이루시겠다고 하신 것, 때가 정경을 따라서 다니엘서에 보면 네 왕, 네 짐승이 나오는데 바벨론과 또 페르시아와 헬라와 로마 때에 메시아가 오겠다 했는데, 역사적으로 보면 그때 메시아가 오셨잖아요. 성취하셨잖아요. 그래서 부활 승리하시고 하늘 영광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오순절 마가다락 방에 성령을 보내주셔서 오늘까지 믿는 자를 거듭나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고 믿어서 하나님이 증인되게 하시고, 할렐루야, 천국계의 상속자 되게 하신 걸 믿게 되시길 바랍니다. 바로 이것이 여기서 말씀하시는 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죠. 갈라디아서 3장 13절 14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래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때가 참 경륜을 따라서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구속을 성취하신 목적은 하나님께서 새 언약 통해서 약속하신 성령을 받게 하기 위해서, 그 성령이 오셔를 거듭나게 하시면 성령이 하나님 깊은 곳이라 통달하신 성령이 우리를 가르치시고 감동 강화 역사하시면 하나님을 알고 믿어서 하나님 백성 되게 하신다 그런 말이에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증인이 되게 하시고 그 하나님 기쁜 이름 찬송 영광이 되게 하신 걸 믿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에 보면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향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은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 새 일을 행하신 것인 걸 믿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 새로운 살 길, 은혜, 구원의 복음, 그 우리가 믿어 구원받는 게 이게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신 것이고 우리가 그 새 일을 통해서 구원을 얻게 된 거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새 일은 하나님이 이전에 알게 하고 보여준 계시보다도 우리가 알 수 없는 더 크고 놀라운 그런 일을 행하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 속에서 막혀있는 고난 속에 회복이 불가능한 마음의 상태에 끝난 것 같이 보이는 현실 속에서 하나님은 여전히 지금도 일하시고 길을 내시고 새 창조 역사를 이루시는 새 일을 행하시는 걸 믿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일하고 계시고 새 일을 행하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눈을 열어서 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영의 눈을 들어서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위해 일하고 계시는 걸 보게 되시길 바랍니다. 기대하고 바라보게 되시길 바랍니다.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희 앞에 있고 내가 알지 못하는 그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부르짖으면 그걸 우리가 보여주셔요. 보여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믿음으로 그것을 기대하고 바라보고 나아갈 때 그 믿음대로 하나님의 역사하셔서 선하시는 능력을 나타내고 증거하고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하시는지 아십니까? 그것은 당신은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시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었지만 하나님이 거역하고 하나님 관계가 단절됨으로 영이 죽었어요. 영이신 하나님과 단절돼서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를 통해서 새로운 살 길을 통해서 하나님과 막힌 다음에 허물어지고 관계가 회복되고 그래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하나님을 알고 통째 순종해서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신 거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걸 위해서 지금도 일하고 계시고 또 여러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증인 삼으시는데 어떻게 하시는지 아십니까? 아브라함을 통해서 계속 당신을 보여주시고 또 말씀하시고 성취하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이 되게 하셔서 믿음의 조상 되게 하셨잖아요. 열국의 아버지가 되게 하셨어요. 야곱 속이는 약탈자 야곱을 택하셔서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훈련하시고 새롭게 하셔서 이스라엘을 만들어 주셨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이걸 잘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저와 이름을 택하셔서 우리를 보여주시고 알려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변화시키셔서 우리로 하여금 증인되게 하시고 하나님 기쁜 이름 찬송 영광이 되게 하시는 걸 믿게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베드로도 하나님이 택하셨어요. 베드로 다혈질입니다. 내가 죽을지언정 하나님이 버리지 않겠습니다. 다른 사람 다 버려도 하나님이 버리지 않겠습니다. 근데 어떻게 됐어요? 가야바 뜰에서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한 부인이 됐어요. 그런데도 하나님 미리 아시고 그렇게 말할 때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하는 주님은 벌써 베드로가 다 부인할 것도 알고 계시고 또 회복시켜서 그 형제를 굳게 하게 할 것을 알고 계셨어. 그걸 인도에 가시는 거다 그 말이요. 여러분 바울은 어떻게 해요? 바울 사울이죠. 사울을 바울 되게 하셔서 증인 되게 하셨잖아요. 지금도 우리 삶 속에 우리 현실적인 문제뿐만이 아니라 우리 존재를 회복시켜서 하나님 증인 삼으시고 기쁜 이름 찬송 영광이 되도록 하나님은 지금도 새 일을 행하시고 나타내 보여주실 걸 믿게 되시길 바랍니다. 영의 눈을 떠서 그걸 바라보게 되시길 바랍니다. 기대하고 구하고 자꾸 두드리게 되시길 바랍니다. 2026년도에 하나님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하고 간증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홀로코스트 생존자 오스트리아 정신과 의사인 빅터 프랑클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 엄청난 독일 아우슈비츠 나치 수용소에서 살아났는데 그는 그렇게 말해요. 우리는 항상 두 번째 삶을 사는 것처럼 살아가라. 그리고 첫 번째 삶에서 했던 잘못된 행동을 버리고 새 일을 기대하며 새 삶을 추구하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나를 위해서 나를 살리고 치료하고 변화시켜서 증인 삼으시고 기쁜 이름 찬송 영광이 되게 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나와 함께 하시고 새 일을 행하시고 보여주시고 알려주시고 나를 변화시켜 가시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고 또 우리가 구하고 자꾸 두드려서 그 선하시는 걸 경험하며 증거하고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게 하시는 걸 축원합니다. 끝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실은 새 일을 행하시는 목적입니다. 하나님 왜 새 일을 행하십니까? 7절에 봐도 그렇고 21절에 봐도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21절에 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택하신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기쁜 이름이 되고 찬송이 되게 하기 위한 걸 믿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을 붙들고 인도하시고 보여주시고 알리시고 살리고 치료하고 변화시켜 가시는 걸 믿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택하시고 부르시고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새 일을 행하실 걸 믿을 뿐만 아니라 우리는 사나 죽으나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신 목적대로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 위하시고 목표는 보이고 알리고 또 당신의 계시하셔서 믿고 구원받고 증인되고 찬양과 영광이 되게 하기 위함이라는 걸 깨닫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편에서 믿음은 보이고 알리고 믿어 구원받고 증인되게 하는 것이고 인간 편에서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하고 순종하고 그 하나님을 바라고 구하고 찾는 갈망하는 거예요. 다 그런 은혜가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일을 행하심으로
기쁜 이름 찬송 영광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천하 만물 가운데 저와 여러분을 택하시고 부르신 목적이 뭡니까? 네 행복을 위해서, 우리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을 알고 그 명령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증인이 되고 기쁜 이름 찬송 영광이 되게 하기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우리는 행복을 누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는 것이 목적인 걸 깨닫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공부를 하든지 사업을 하든지 어떤 명예나 권세를 얻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게 되시는 걸 축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당신의 백성에게 절망의 자리에서 소망을 주시고 죽음의 자리에서 생명을 주시고 막다른 길에서 세기를 내시기 원하시는 걸 믿게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게 될 때 어떻게 돼요? 우리가 하나님이 하셨구나,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광 찬송,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 그런 은혜가 있게 되시는 걸 축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열심히 이루시는 새 일이라는 걸 깨닫게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2026년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이 민족을 위해서 놀라운 새 일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마음 눌려서 그걸 보고 또 우리는 부르짖고 구하고 찾고 두드려서 그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하고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그 선하심을 경험하고 누리고 증거하게 되시는 걸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우리는 기쁜 일 찬송 영광이 될 뿐만 아니라 우리는 주 안에서 참된 자유 평안 행복 소망을 누리는 복된 삶을 누리게 되시는 걸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시는 걸 축원합니다. 찬송하기도 하겠습니다. 309장 찬송 부르고